그런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잘 이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부르신 곳에서의 충성됨입니다. Serving God faithfully where we are placed. 부르신 곳에서의 충성됨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신 곳에서의 충성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금 그곳에 만족하고 충성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할 때 얼마 안 된 일입니다. 한 분이 저에게 문득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50이 넘었고 제가 50이 넘었습니다. 50이 넘었고 이제는 좀 큰 교회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교육도 받을 만치 받았고 박사학위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곳에서 또 책도 출판하고 이름을 좀 이렇게 알려야 되지 않냐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말 들을 때 사람인지라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크고 좋은 멋있는 곳에서 섬기는 게 맞는 것일까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요?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라 하나님 축복하시고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이라 축복하시지 않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요새 학생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 작품을 가르쳤어요. 맥베스라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몇 번 소개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맥베스는 한 멋있는 왕의 신하예요. 이 왕이 너무너무도 자기에게 잘해요. 킹 덩킨 왕이 자기한테 잘하는데 어느 순간에부터가 자기의 자리가 만족하지 않아요. 맥베스는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너무 잘해줘요. 궁궐도 좋아요. 모든 환경이 좋은데 더 이상 내 신하로서의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무엇이 눈에 들어오냐면 덩킨 왕의 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에 만족하지 않고 왕의 자리가 들어오니까 질투가 생겨요. 뺏고 싶어요.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내 거 같아요. 내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와 모의해서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맥베스는 드디어 왕이 돼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을 즐길 줄 알았어요. 좋을 줄 알았고 모든 것을 내가 호령할 줄 알았는데 그때서부터 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누가 내 자리를 뺏을까? 아니면 누가 나를 죽일까? 이런 악령에 시달리고 마치 성경의 사울처럼 그죠?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작품 마지막 부분에 레이디 맥베스, 자기 아내죠. 맥베스도 죽고 자기도 자살하는 것으로 작품이 끝나게 됩니다. 놀라운 작품 중에 하나인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남의 것이 내 눈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에게는 아주 큰 위험 신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은 다른 것들로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내가 다른 것들을 뺏고 싶은 그런 마음을 넣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내 삶에 만족하는가? 내 부르심에 만족하는가를 알고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보면 첫 번째 여기 제가 정리해놨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지만 부르신 곳에서 충성합니다. All of us have different callings and then we should do our best where we are called. 우리가 부르신 그 장소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지만 부르신 곳에서 충성합니다. 아멘.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충성한다는 거예요. 15장 한번 보세요. 14절에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해요. 지식이 차서 권하는 자임이 너무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에 대해서 담대하게 바울이 쓰는데, 이 은혜가 뭐냐면 16절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이시죠? 유대인들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나에게 맡겨 주셨는데, 내 역할이 뭐냐면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리는 건데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그죠? 그들을 예수님 닮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이 사명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최고의 튜럴, 사사한테, 가말리엘이라는 사사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베냐민 족속 중에 베냐민 사람이고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얼마나 유대인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과 사역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디에 부르셨냐면 외국인들, 그죠? 종된 사람들, 전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 받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역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멤피스 사는 사람들 예외 없어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면 어디 있을까요? 그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멤피스에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오후마다 옥스포드 내려가서 설교하잖아요. 옥스포드에는 타겟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에 타겟이 있습니다. 타겟이. 트레이더조도 있고요. 아이키아도 있고 코스코도 옥스포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가끔 그렇게 부럽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마음이 참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멤피스 사는 사람들은 불평해요. 그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조금 심각해지는 거는 내 남편에게 불평이 있어요. 내 아내에게 불평이 있어요. 나는 만족하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는지. 없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살게 하셨는지 그때서부터 불평이 들어오잖아요. 마음 가운데. 그러면 그때서부터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고요. 내 삶에 불평, 불만이. 지난주 한번 돌이켜보세요. 혹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이 있었는지, 아니면 서로 불평하고 내 만족하지 않은 것들. 최근에 티네이저 부모님을 한 분 만났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 상담을 하다가 아이들이 그런데요. 아빠 엄마 때문에 미국 와가지고, 아빠 엄마 때문에 내가 영어 이렇게 미국 사람도 코어 그룹이 아닌데 에이시안으로 살아가고, 아빠 엄마 때문에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너는 정말 특권이고 너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이 두 문화를 겪으면서 두 문화를 알게 되잖아요. 두 언어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축복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 이면의 축복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부르심은 달라요. 비교하면은 안 돼요.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명령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의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은사는 다 달라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각자 은사는 다르지만 모두 다 동일한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는 중요하고 서로 돕는 것은 안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나열했지만 똑같은 중요성과 똑같은 무게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동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등한 거고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잘 쓰고 성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 삶에서 결단코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물리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는 내 삶에 만족함으로, 나는 내 가족과 아이들에게 만족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사역을 하는데 지혜예요. 지혜롭게 분별해서 행해야 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사역을 하는데 지혜로 분별해야 합니다. We should respect other ministry and be wise in serving God. 사역을 하는데 지혜롭게 분별해서 행해야 합니다.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역을 하는데 지혜롭게 분별해서 행해야 합니다. 20절 보세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이미 아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벌써 믿은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남의 터 위에, 남이 벌써 해놓은 건축물 위에 내가 얹기를 싫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교회와 다른 미니스트리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땅한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멤피스에 있는 모든 교회들,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평안한 가운데 성장하고 예수님 더욱더 닮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죠?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우리 귀한 어떤 가족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다른 교회에 보내야 될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저는 아픈 거예요. 그 가정 때문에 정말 제 마음이 몇 달은 아팠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너는 너희 교회가 자라고 네 교회가 성장하면 그게 뭐가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숫자가 늘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영혼이 어떤 교회에 가서 구원받고 예수님 닮아가면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더 어떤 성도를 잘 교육할 수 있어요. 더 잘 성장시키고 더 잘 케어해 준다면 우리는 보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맞나요? 그죠? 그게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꼭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요. 이 정말 멤피스 지역이 교회가 서로 나뉘고 험담하고 그러는 것 가운데 우리 코도바 침례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 안에 평화의 사도로, 그죠? 평화의 도구로 쓰여져야 돼요. 교회마다 연결되고 우리가 도움을 주고 상처를 치료해야 돼요. 얼마든지 다른 교회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죠? 그러한 신앙이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평안하도록, 모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죠? 우리는 코워커라는 거예요. 멤피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를 삼아야 될 건 영혼 구원하고요. 사람들을 주님과 더욱더 닮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나뉘는 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다른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 제가 대학 때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들어갔는데 영어 공부해서 미국 와서 잘 쓰고요. 또한 강의하고 통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통역을 통해서도 많이 전도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든 다른 교회에 가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만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볼로는 아주 연설이 유창했어요.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씨를 심는 사람인데 이거를 잘 키우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파울로스, 아볼로가 아주 웅변이 뛰어나고 잘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건데 결국은 모든 일을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결국은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죠? 우리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고요.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그 자리 가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정말 다른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 가면 좋을 것 같죠? 어떠세요?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곳,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있어야 될 자리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항상 우리는 넉넉하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We are called to be generous and meet other people's needs with our possessions. 베풀어 주는 거예요. 3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르신 곳에서 항상 넉넉하게 베풀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22절 한번 보세요. 로마에 너무도 바울이 가고 싶어 하는데 잠깐 정리하면 23절에 서바나라는 거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를 지나가서 얼굴을 보고 싶어 했었어요. 24절에 너무너무도 교제를 간절히 바랬는데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25절 보세요. 갑자기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데 26절에 마게도니아, 메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너무너무도 넉넉하게. 왜 헌금을 했냐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여러분들 우리도 터키와 지금 시리아 지진 났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으시면 또 이런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구호단체에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예루살렘을 들려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이 넉넉하게 후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넉넉해요. 어떠십니까? 후회요. 정말 넉넉해요. 제가 여러 군데 사역을 했지만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것 항상 마음이 넉넉해요. 더 주기를 원해요. 더 베풀길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넉넉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자라서 돕는 걸까요? 안 그래요. 저도 몇몇 부자들을 만나봤지만 자신의 삶도 바빠요. 자신의 삶을 매니지하기도 바빠서 돕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만 돕더라고요. 맞나요?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도와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걸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도울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옥스포드 이제 학생들, 교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캠퍼스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중이에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모임을 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도 기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학생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올미스, 미시시피에 보내셨나 그런 걸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거에 저는 너무너무도 감동이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친정,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사역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아멘.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예요. 네. 여러분들과 사역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도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게 감사하고 물론 부흥과 성장이 조금씩 늦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더 기도하고 조금씩 더 말씀 보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하나님 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사역하는 것이 만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돌아오는 한 주를 시작하는데 결탄코 내 입술 속에서 불평과 불만은 없애야 돼요. 험담하는 사람과는 같이 있지 마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아멘. 그죠? 오늘 드린 찬양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고,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